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이성 실패 후에 아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아간의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집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도자로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다짐하고 삶을 고쳐나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맛볼 때에도 우리는 원인을 찾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신중하게 다루며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침륜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죄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로 넘어지고 인생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승리와 축복으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져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데 혹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했음에도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또 격려하실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슬픔에 잠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로하시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 성을 다시 정복하는데 전면전이 아니라 적당히 공격을 하고 유인해서 복병을 숨겨 뒤를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섬세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어떤 땅을 사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에 모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비록 작은 아이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공격할 때에 숫자 우위 속에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병을 숨겨두고 본진이 가서 싸우다가 도망하는 척하면서 물러날 때에 아이성이 문을 열고 쫓아 나오도록 유인하고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여 옮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전략과 지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좀 무모하게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죠. 이건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이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시고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 속된 말로 무대뽀로 막 돌격하라, 순종하라 하시고 어떨 때는 인간의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읽을 수 있고 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성도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대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의 노력을 또 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이게 여러분 분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나 지도자의 판단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 지도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무엇이 방법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2025년도 예수 안에서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